말씀 톡톡.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는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태풍이 지났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 태풍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내하고 이제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올해는 진짜다. 찐으로 온다. 찐이야. 유행어를 좀 잘 알죠. 예. 질병이 진짜 찐으로 왔죠, 여러분. 장마가 정말 이런 장마 겪어보지 못한 것 같을 정도로 찐으로 왔죠. 태풍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찐으로 왔습니다. 또 온다 그래요. 그만한 태풍이. 진짜 올해는 진짜 다 찐으로 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건 뭐냐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누구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게 참 답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연례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걸 한 번씩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들보다 질병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정보도 물론 많겠지만 이분들도 처음 겪어보는 일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첫 발을 계속해서 내딛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고 또 국민들께 좀 조심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이제 고충이 뭔지 조금은 이해가 돼서 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장에 지금 발표로는 이번 주일까지 비대면하고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 전혀 모르니까 저희가 주보 만들 때도 참 신경이 쓰이고, 특히나 지금 월요일 날은 태풍이 이제 부산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든다고 그러니까 이걸 모이자고 해야 될지 아니면 태풍 지나고 모이자 해야 될지 참 고심이 참 나름 큽니다.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언제 종식될지,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한들 그거 맞으면 정말 괜찮을지, 백신이 혹시라도 요새 이 변이가 많이 된다 그러잖아요. 바이러스가. 백신이 또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계속 궁금해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방역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것들은 이렇게 손을 써놓고 삶을 어떻게 지금 내가 만들어가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 논쟁이 이렇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 질문에서부터 의도가 숨어 있죠.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그런데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즉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다기보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고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땅의 문제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복수의 문제에 있어서 이 고엘 제도의 기업 물을 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을 다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맞이했는데 자녀를 못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둘째가 그 이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게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여자도 죽었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첫째부터 일곱째 중에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한 4글자로 제가 이렇게 답해 보겠습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길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너희가 오해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참 의미 없는 질문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화장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죽으면 화장해야 됩니까? 매장해야 됩니까? 매장해야 된다, 화장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죠? 부활할 때 부활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는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화장을 해버려 가지고 죄가 돼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육신을 이렇게 다 부활할 때 못 모아 주실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가능하시겠죠. 매장을 했건 화장을 했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밥을 먹나 안 먹나? 천국에 일단 가서 밥 먹으면 되고 밥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참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한테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고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 없는 질문 던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느껴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관심 갖지 말고 오늘 어떻게 살지를 관심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숙제, 삶에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른 거 관심 가지 말고 오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기독교는 묵상하고 수행하고 사색에 잠기고 명상하고 하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감동을 받아 그 감동대로 삶을 살아내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도 고민하시고 적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이고 능력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은 쉬고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